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1쪽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생애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비암이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였다라는 것이죠. 이 아비살롬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암의 행위가 3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에게 제사하고 남색하는 자를 두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래서 후사를 있게 하셨다. 그 결과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특징은 다윗을 위해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아비암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는데 다윗의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3절, 4절, 5절 다 다윗이 더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다윗을 경건과 거룩의 기준처럼 제시합니다.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갑자기 다윗을 높입니다. 아주 높이죠. 근데 정말 그랬습니까? 평생 정직하게 명령을 어기지 않았나요? 다윗도 허물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까?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 중한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시편 51편 9절 10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기반 위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기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기서 정직하다는 말,
5절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시편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원어의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바른 관계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관계에서 다윗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보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빗나갔지만 다윗의 후손인 아비암을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등불을 주신 은혜는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13장을 보면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6절에서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의 군대는 40만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이었어요. 2배죠. 그래서 앞뒤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편을 드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50만을 죽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전과입니다. 이거는 세계 전사에 하룻밤에 50만이 전사했다는 것은 찾아보기 드물 만큼 아주 다른 결과죠. 왜냐하면 역대하 13장 14절을 보면 아비암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앞뒤에 포위한 80만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리고 아비암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등불 때문에 아비암을 보호하시죠. 하지만 아비암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요약된 것처럼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일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암을 통한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아비암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등불을 허락하시죠. 대를 잇게 하시고 전쟁에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에 근거하죠.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한 지파 밖에 되지 않지만, 너에게 한 지파밖에 주지 않지만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 이후에 후손들이 다윗보다 한참 못 미쳐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왕조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다윗 왕조가 이어지죠. 하지만 북왕조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여러 왕조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구테타가 자꾸 반역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니까 왕조가 뒤집히게 되죠.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의 특권이 뭡니까?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의 근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참 하나님에 의해 못 미치는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왕기서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징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을 보아라.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등불을 허락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비록 이런 형편에 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한을 채우신 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구원하시리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과 후손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삶의 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윗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십시다. 믿음의 선배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다윗의 그 언약 때문에 아비암이 그 은혜의 적금을 나중에 타서 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의 적금을 인출해 가는 삶, 또 그 자녀들이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은혜의 기준이 되어주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바로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문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등불 아래 두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되는 은총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여전히 지금 항암 투병을 하고 있고 또 병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